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했습니다. 축복이 약속된 이런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제사장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 그 자체가 말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명과 복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같은 지도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민족이 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오늘 말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관계됩니다. 자신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모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온갖 세상 것들에 매이게 하는 이런 것들은 헛된 지식이요 멸망에 이르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음란한 마음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렸고 육적으로는 성적 타락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을 자신들이 생활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깨닫고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제사장들이 율법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했습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은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읽어놓고는 그 말씀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 속에 머무는 지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제사장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 여로보암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지파에서나 그렇게 뽑아서 했고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조차도 그곳에 머물면서 금방 그들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온 민족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이런 타락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통한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실은 이상한 길로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은 대단히 번성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엔 영토나 인구수나 권세나 부귀나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 때와 방불할 정도로 뛰어나서 그들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떨 정도였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중에 가장 큰 지파라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잘 될수록 스스로를 높이고 잘 될수록 바알을 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했고 잘 되면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데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저주받을 사람은 세상 복으로 죄 짓는 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바쁠 때는 죄 안 짓는데 할 일이 없으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저주받을 사람은 결국에는 잘 되어도 그 마지막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위하여 능력을 당하면 그 능력이 변하여 오히려 영광과 축복과 명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누린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욕이 되고 저주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이 많아지면 제사장들이 사는 형편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정서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러면 제사장들의 삶의 형편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도 역시나 하찮게 여겨지고 그들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가서 1장 예레미야 예가 1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국을 하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가지고 죽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에 목회자도 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고 생활도 덩달아 여유가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제가 대구의 어느 교회에 진주에서 헌신 예배 청을 받고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일찍 차를 타고 이제 대구에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 60이 다 되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운전해서 갔다고 왔다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기어코 운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운전해서 그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 집사님 남해에서 오시는 분인데 그것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때는 길도 지금 요즘처럼 좋지도 않을 때인데 또 다시 또 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주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도 되니까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운전하면 됩니다. 기어코 가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차가 그때 그 승합차 그레이스 그 승합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요즘은 뭐 이 합천으로 고령으로 길이 잘 뚫려서 이쪽으로 다닙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없을 때는 저기 어룡으로 해서 현풍 쪽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가는데 어룡의 그 정곡이라는 곳에 가는데 막 지나는데 갑자기 교통순경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교통순경이 엄청 무서울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를 세웠는데 과속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과속했다고 그때는 뭐 과속했다 그러면 과속한 거지. 무조건 뭐 교통순경 말이 그 당시에는 법이니까요. 이 집사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그 차 문을 이제 열고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분을 모시고 대구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갔는가 봅니다. 교회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귀한 분 같은 누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표정에서 막 진짜 막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통순경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있길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싶어가지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고 집사님은 60이 다 되신 분인데 갑자기 경례를 착 하더니만은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왔어요. 카드도 안 끊더라고. 60이 다 되신 집사님이 30대 중반의 목사를 귀한 사람이라고 깍듯이 하니까 교통순경도 덩달아가 저를 말이지. 대단히 귀하게 보고. 여러분 예전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술을 먹고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어떨 때는 도랑에 처박혀가지고 나 참 이 꼴도 아닌 그런 그 어른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은 그렇게 효자가 돼가지고 그럼 아버지 이런 데서 계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뭐 옷 막 다 버린 그런 아버지라도 없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 집으로 가서 모시고 옷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잘 이런 집의 분은 이 술로 말이지 참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해요. 왜 그 집 아들 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창피해가지고 안 보는 데는 뭐 슬쩍 발로 차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찬다니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은 좀 부족해도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지역에서 깡패로 유명한 그런 분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목사로서 잘 대우를 해주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 분들 잘 아세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할 성도가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를 비난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꽤 괜찮은 지식을 가진 끼어있는 사람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면 사실은 스스로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나 목회자를 가볍게 보면 그곳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지식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우 이중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그 말에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삶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지식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말은 잘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헌신된 삶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껴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허물이 많음에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영광을 부여하신 주님의 교회를 성도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봐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고 관심이 없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려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점에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나 바알과 같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바알 숭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왜 제사장들에게 이익이 될까요? 바알을 섬기는 중요한 목적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의 하늘의 신인데 주로 비와 우레를 내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 바알의 부인은 아세라입니다. 이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면 비가 내리고 이는 곧 풍요와 다산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은 경치 좋은 산이나 큰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많은 음식과 술들을 준비해 놓고 남녀들이 모여서 먹고 취하여 환락을 즐기는 성적 파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13절, 14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와 국가가 공인하고 장려하는 종교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누구 자식인지 몰라요.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많이 낳기만 나면 됩니다. 다산이 목적이니까. 얼마나 타락한 사회입니까? 바알 종교를 음란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방신을 섬기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음란의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도 지극히 음란한 그런 종교였던 겁니다. 이처럼 타락한 종교 생활로 국가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다산과 풍요를 도모해 보지만 이런 다산과 풍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구 정책은 아무리 금전을 쏟아부어도 재산을 쏟아부어도 실패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이 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전문가조차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인구 아이 낳는 게 작년에 28만 조금 넘었는가 그래요. 28만 명. 70년대생이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인구가 거의 120만을 낳았습니다. 지금 대학 정원이 한 5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애 다 낳아도 28만 명밖에 안 됐고 그 애들 대학을 다 들어가도 지금 20만 이상이 부족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에 어린이집의 문제고 이거는 유치원의 문제고 이것은 초등학교의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 군대 문제 전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통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그게 막 5년으로 당겨지고 금방금방 당겨져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는, 수요가 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타락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는가를 끝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멸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4절 끝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우리가 참으로 사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고 쾌락적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타락성이 어떻습니까? 낮과 밤이 너무나 달라요. 간혹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라는 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治安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밤중에 돌아다니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같이治安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 왜 돌아다닙니까? 잠 안 자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밤에 돌아다니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락의 장소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처벌하도록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국회에 상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여 개 기독교 단체가 교회가 편협하고 이기적이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자기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지지선언을 했어요. 성소수자도 하나님 만든 사람인데 그들을 차별하면 누가 그들을 차별한대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차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여 개 단체 중에는 나름대로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 목사인데 지금도 요즘 뭐 유튜브에 수십만이 거기 구독자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참 감동받고 은혜받고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이 잘 자극하는지 이런 사람이 만든 단체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갈지 모르지만은 아주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간혹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술 한잔 갖다 놓고 막 정치 이야기 하는데 보면은요. 세상에 저렇게 세상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 다 국회의원이 되고 저런 사람 다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 보는 눈이 별로 없는가? 그런 인물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그들의 입과 그들의 삶이 일치가 되는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앙에서 멀어지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개인이든 그 사회든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앙에서 느슨한 자세가 자녀들의 신앙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사는 길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시대가 혼탁해질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해서 민족을 살리는 제사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기준이 있고 윤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